아, 우리 장순례 전사님 오늘 이제 마이크가 연결된 게 이제 장순례 전사님 마이크가 연결된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사님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이제 거의 저물어가는 이 시간, 저희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늘 준비하고 또 본인이 배운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제공해 주는 우리 목사님에게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족들 모두도 모든 코로나나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목사님 하는 사역에 항상 동참하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각자 흩어져 있는 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배우는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알지 않고 이것을 우리 삶으로 잘 소화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배우는 모든 말씀 잘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 기도는 우리 최병희 전사님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나갈 진도가 어디였죠? 족장시대. 족장시대 그때 아예 안 했었나요? 저번 주 홍수시대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홍수 끝났으니까. 족장시대 나갈 것 같은데요? 이제 족장할 차례인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교재 이제 28페이지를 펴시고요. 네, 교재 28페이지를 펴시고, 네, 이제 바로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장시대 PPT 보이시죠? 네. 화면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족장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는. 그냥 우리가 성경 인물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창세기에 이제 중후반에서 마무리하는 위치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족장 시대라고 표현하게 되는 이 족장이란 말 자체의 단어를 해서 우리가 이 성격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원래 족장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약간 대표성을 띠는 입장에서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성경 공부를 하셨을 때 창세 계보에서 창세 족보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담, 노아, 아브람, 노아 할 때 기억나는 게 있죠. 개인 신앙과 가정 신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성격에 따라서 역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도 개인의 신앙의 얘기를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그들의 가정사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띈다 해서 이런 입장에서 족장이라는 개념에서 족장 시대를 말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에 걸쳐진 집안 얘기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쫙 넓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족장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대표성을 띠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족장 시대는 4명의 인물에 대한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될 겁니다. 사건을 통해서요. 자, 이런 입장에서 아브라함, 이삭, 다윗, 요셉,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신앙 고백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족장 시대란 말을 썼을까라는 얘기예요. 그 일전에 기억나듯이
시대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이 되는 시작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좀 기억하실 바대로면 오늘 이 창조, 홍수, 노아 됐죠. 그리고 족장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가운데 그 창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 의해서 기억나시죠? 홍수 시대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족장 시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구별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대 구분은 제가 해보니까 15개가 거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별하는 거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사건이라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족장 시대 역시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따로 떼어놓는 사건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명이 공통점은 하나님에 의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 4대에 걸친 집안얘기인데 중요한 거 우리가 여기서 짚어낼 것은 아직 이 사람들 가운데 속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들은 전형적인 출발 자체가 분위기가 유목민 형태의 것이 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가가 없다, 나라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인데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은 인물을 중심한 이 네 명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자, PPT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PPT에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약 500년 정도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만 따보면요. 우린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하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또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처음 접하시거나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사실 이런 인물조차도 낯설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명을 묶어보면 글자만 따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아이야 요 이렇게 돼요. 참 아이야 요 이렇게 되는데 이건 외우다가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그 단어가 있어요. 사실은 믿음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 버리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가 딱 떠오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표본, 모델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은 이미 그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것은 우리가 참고할 땐 히브리서 11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믿음 개념을 이제 시작한 것이 물론 천지창조도 포함이 돼요. 사실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지어진 줄 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믿음 고백에 대해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도 거론이 돼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쭉쭉 내려오다가 뭐 노아도 믿음 개념을 쓴단 말이에요. 역시. 근데 아브라함 때 같은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누군가 6가지라고 하는데 저는 한 7가지 정도 분석이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응, 하나님께서 믿음의 어떤 과제를 그에게 나타내줬는데 한 7가지 정도가 나타납니다. 사실은. 자, 이런 입장에서 계속 믿음에 대한 개념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건데 자, 볼게요.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가? 계보적 입장에서 보면 노아의 11대 후손. 자, 28페이지 표 쫙 보이시죠? 노아 이제 약간 녹색 계열로 나타나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있습니다. 약 11대 정도가 되는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은 노아의 마지막 동시대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생존할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60세 정도쯤에 이제 노아가 죽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자, 그건 무슨 얘기인가? 동시대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일전에 우리가 그 창세족보에서 나타났었던 거 아담의 마지막 인물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었습니다. 동시대 인물에 대한 중요성이죠. 그럼 역시 아브라함도 노아의 마지막 동시대 인물로서
노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보여드릴게요. 자, 표가 지금 하나 떴죠. 여기. 근데 조금 복잡해요. 근데 요거를 제가 조금 더 확대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조금 보이시나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보여요. 네,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좀 커요. 근데 자, 여기서 노아가 여기 있죠. 네. 그렇죠? 쭉 내려갈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쭉 내려갈게요. 그러니까 이 굵은 선 오른쪽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쭉 가볼게요. 노아 893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네, 이게 제가 이거 이과 출신이라서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숫자예요, 숫자. 계산을 하고 다시 한번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 노아가 950세에 이제 생을 마감한단 말이에요. 쭉 따라가 볼게요. 쭉 따라가니까 노아가 아브라함 57세 때 세상 뜬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계보상 보니까 여기 사라가 있었어요. 역시 10살 차이 나니까.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삭,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태어나죠. 이 사람들이. 잠깐만요. 이 표가 많아갖고. 예, 됐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쭉 가다가 아브라함 57세. 그럼 10살 차이니까 사라는 47세겠죠. 자, 그러면 75세 때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한 18년 정도 있다가 떠나요. 그러니까 노아가 죽고 18년 정도 있다가 떠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노아의 마지막 동시대 인물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렇죠. 네. 자, 잠시만요. 죄송해요. 표를 다시 해봐야겠다요. 맞아요. 딱 여기입니다. 여기 맞아요. 57세, 47세.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 28페이지에 노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계보표가 있는데 사실 이것만 보기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 표를 같이 보면 이때 생존에 있었구나. 그리고 노아가 죽고 나서 18년 정도 있다가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동시대 인물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노아 57세에서 보면은 셈도 있었죠. 그러면 그죠? 셈은 상당히 그래도 짧지만은 믿음 고백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가 축복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그때 역시 셈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시다인데.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성경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건 제 방식이긴 해요. 이렇게 문장을 옛날에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문장을 여기 교재의 문장을 다 읽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힘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어차피 우리가 성경 내용을 갖고 다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핵심 단어,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구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읽으셔도 되지 않나. 왜냐하면 시간 낭비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할수록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라면 좀 약간 무례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조금 효과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같이 읽고 힘들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이건 제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그러죠. 본토, 친척, 아비집 세 가지 떠나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접근하는 방식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게 뭐 별거냐 그냥 떠나라 했겠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첫째.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란 이 3요소가 아브라함에게는 현재로서는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두세 가지 우리가 관점을 봐야 되는 게 첫째는 별로 아브라함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근데 둘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 정도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굳이 떠날 필요가 없겠죠. 사실은. 있든 없든 간에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가 아브라함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시면 이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뭐 본토라는 얘기는 이제 셈이 머물던 곳을 보면 돼요. 셈이 머물던 곳에 11대가 살았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그렇게 하면 이들의 세력이 크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복을 받았죠, 사실은. 그리고 둘째는 친척이죠. 그러니까 이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뭐 복을 받을 정도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가 살던 땅, 지역이죠. 그에게 주어진 많은 친인척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리고 셋째, 물론 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호수아에서 좀 약간 언급되긴 했는데 우상 장수였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상태가 성경에서는 그래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좋지 않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세 가지를 주의 있게 우리가 봐야 되죠. 자, 여기도 기억하실 거. 성경 공부를 제가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갖고 다시 활동을 하는 거보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자, 본토, 친척, 아비지 앞글자만 따면 어떻게 되죠? 본치나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본치나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웃어요. 이걸 갖고 감각이 있는 분들 웃습니다. 왜? 엄친아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엄친아가 뭐예요 도대체? 애들이 유행하는 말이더라고요. 엄마 친구 아들. 그렇더라고요. 이게 애들이 쓰는 그 용어예요. 신조어 같은 거. 그러니까 이미 근데 지금 신조어가 아니죠. 한참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가지를 떠나라 해서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를 떠나고 대신에 세 가지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33이 돼요. 33. 세 가지 또 세 가지. 근데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자 보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한 번 더 저희가 확인할게요. 자 밑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줄 돼 있죠. 동그라미 1, 너로 인해 복을 얻으리라 돼 있죠. 네. 거기 밑줄 쫙 거시면 됩니다. 1번에 너로 인해 복을 얻으리라. 동그라미 2번 땅을 주리라. 3번 자손을 주리라. 그러니까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가지를 떠나고 세 가지를 주시겠다는 얘기인데 아까 짬 뭘까요? 복, 땅, 자손이죠. 근데 이걸 이걸 좀 외우기 쉽게 하면 땅 복자. 땅을 복란 말, 땅을 복라. 네. 땅 복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떠나고 세 가지를 약속했다고 되는데 여기도 중요한 게 나와요. 떠들어가면 했지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믿음의 관점으로 성경에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인데
믿음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저기 최병희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각주 어디에? 34번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까지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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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이 아브라함이 떠나는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한 관점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명령하시고 어떻게 했죠? 이걸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럼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명령과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실 때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히 명령만 있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뭐가 될 거예요? 맹종이 돼버려요. 생각 없이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약속을 주신 이유는 이 가는 길이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말씀으로 다들 신앙생활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을 하면서 지키는 가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믿음의 신앙생활이.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가기 시작하면 이게 순종이 아니고 맹종 스타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말씀이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길도 그가 희망을 갖게 되는 건데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급비하는 뭐 나중에 의의 멸류관까지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비단 자기뿐만 아니라 또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말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논리가 나와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다.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과정의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께 하실 일이 있다. 약속입니다. 이루실 소망,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순종이라 말하죠. 순종했다. 그죠? 원래 순종은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이란 말을 쓸 때는 말씀 없이 따라가면 맹종이 되는 건데 말씀 따라가는 것을 말씀의 뜻을 따라 내가 따라간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모르죠. 나오려 했는데 나오긴 나왔지만 어디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하셨지만 어디로 가는지 얘기는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못하고 갔는데 알지 못하고 갔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야곱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실 터가 있으면 바라다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신약에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떠났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증거할 때 구약과 신약이 별개가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도 구약의 말씀을 믿음의 관점으로 나타내 준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함께 봐야지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씀은 명령이죠. 그리고 단순히 명령만이 아니라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인 겁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에 소망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 과정도 소망 속에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인데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땅을 주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첫째가. 둘째 어떻게 하죠? 네가 밟는 땅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밟는 땅마다. 뭘까요? 내 눈에 본다. 내가 걸어 다닌다. 다 포함되죠. 두 개가 동시에. 그러면 그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75세 이상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자,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두 분 네. 계시는데, 네. 네, 우리 장순례 전사님과 최병희 전사님, 네. 만약에 오늘 주무시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무시는데 갑자기 아주 막 새벽에 성경을 적용시켜 보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우리 장순례 전사님한테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대로 다 주겠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대전에 계족선 올라가야 됩니다. 전망대 올라가야 돼요. 이형 갈 거라면 그럴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네. 갈 거라면 제일 높은 데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목을 뺏어라도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최병희 전사님한테 네. 성경대로 적용을 시켜보자는 얘기죠. 밟는 땅마다 다 주겠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막 다니죠. 열심히 걸어 다녀. 열심히. 근데 중요한 건 밟아야 돼. 밟아야. 네. 신나요. 우리 최병희 전사님은 이제 쉴 수 없이 달려갈 것이고, 네. 장순례 전사님은 쉴 수 없이 올라갈 테고, 올라가고. 그렇죠. 한 분은 올라가고 한 명 막 돌아다니고. 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그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겠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실 이런 얘기가 그 땅이 아브라함 때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아브라함 생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 땅의 생에 이루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이 천국 가서 나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들이. 그죠?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동산북을 이제 딱 볼 때에 아이고 저건 내 땅이야, 저건 내 땅이야, 이런 관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뭘까요?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구나, 이거죠. 네. 관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땅을 밟을 때마다 이건 내 거야 이게 아니고, 밟을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겠구나 하였죠. 큰 어른으로서의 시각과 행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이게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요, 욕심이 돼요. 볼 때마다 내 거야. 저희 거 어디 있습니까? 너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이 말이 그들이 살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죠? 볼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는 준다 그랬어, 이게 다 내 거야. 소유권 나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졸부가 됩니까? 졸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졸부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거대한 부자예요. 거대한 부자. 그 심령이 스케일이 다르고요.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 그가 볼 때마다, 그가 걸을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야, 너 밟으면 다 너 거야. 너 다 줄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다 줬다 쳐. 그럼 그걸로 뭐 할 거냐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누군가는 솔로몬이에요. 내가 원했던 거 다 가져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끝자락에 뭐가 되죠? 허무예요, 허무. 뭐죠? 헛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헛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했던 거를 다 가졌기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켜주신 거, 하나님께 돌아보심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의 물질적 요소들을 소유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이 물질 세계는 그대로 있죠. 그죠? 돈도 그대로 있고 뭐 금부치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죠? 변해가요. 어떻게 변해갈까?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변하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물질을 갖고 좋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을 시편 기자가 알았던 겁니다. 솔로몬도 알았고. 왜? 내가 잠깐 가져봤는데 뭐죠? 다 헛된 거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어떤 그 인터넷에 나오던 간증을 어떤 분이 하셨는데 그 유명한 간증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이다. 그 진리 깨달은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우리만 바뀌어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게 성경에도 뭐 각주 유물의 뉘앙스의 글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조금도 제 물건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냐면 그게 사실을 맞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잠시 가진 것 뿐이지 아무리 돈 많고 권력 많아도 갈 때는 그냥 다 놓고 가던데 보니까 그게 뭔가 아니 물질 세계에 있었던 것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육체는 퇴보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게 그거예요. 우리 겉은 후패해도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고 말하죠. 우리 영혼의 것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젊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동서남북 바라보라. 그리고 네가 밟는 땅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거예요. 내가 너 많이 줄 테니까 너 그걸로 기뻐해. 그게 아니고 소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소망을. 그래서 우리 정선혜 전사님이나 최빈수 전사님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된 어떤 경제권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걸 갖고 아이고 좋아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의 어른이 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거, 좀 걷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떤 관점이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 또 있습니다. 자손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되죠. 내 자손을 하늘의 무별같이 되게 하리라 됐죠?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뭐죠? 바다의 모래같이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우리 장준사님 옛날에 최빈수 선생님하고 제가 이 얘기를 나눴던 거 기억이 나는데 장준사님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하자면 하늘의 별이 많을까요? 바다의 모래가 많을까요? 모르겠어요. 얼핏 바다의 모래 같아요. 얼핏 그죠? 아,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참, 한 번쯤 이제 구글이나 어찌 들어가자고 유튜브 들어가자고 지구라는 테마를 딱 갖고 우주라는 테마를 한번 쳐보세요. 별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수 진짜. 아유. 그러니까 뭐 바다의 모래나 하늘의 별이나 비교도 안 되거니와 둘 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은 뭘까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어떠한 별이든지 어떠한 그 수많은 모래라도 사실 두 개를 딱 들고 보면 똑같은 건 없습니다. 어디가 달라도 다르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하늘의 무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라고 할 때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도 똑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 수 있는 거,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땅이 아브라함 당대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틀어진 게 아니라는 거, 소망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기 28페이지 맨 하단에 믿음은 우리가 측량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짧게 적어놨습니다. 자, 요거 PPT 보시면 자 정리해 볼게요. 노아의 11대 우선 마지막 동생을 아브라함 본친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고 되게 됐죠. 그리고 잠시만요. 예,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세 가지의 약속을 했다. 자, 땅, 복, 자,
예, 땅을 복자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 이제 이삭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삭은 혈통으로 보자면 이제 아브라함한테 두 번째로 태어난 이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건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나야 된다. 근데 그때 기능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애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이미 다 끝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겠다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은 게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번제 사건에 대한 장면을 만나게 돼요. 그게 자기 자신인지 몰랐는지 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중요한 거는 이제 묻죠.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 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준비해 놓으시고. 자, 그런데 나중에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삭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내 눈에 볼 때는 당장 죽이라는데 이게 뭐 약속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는요,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 과정을 우리가 판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 그 과정은 우리의 머리로 측량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함께 뭐 경험을 벌였잖아요. 이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와요.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세벨 여왕이 시켜갖고 북이스라엘 8번째 왕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잠시만요. 엘리야가 절망에 빠집니다. 왜 절망에 빠지는가? 그래서 로뎀 나무 가운데 앉아서 죽기를 구했던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 분명히 하늘로부터 물도 내리고 불도 내렸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안 바뀌죠. 자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뭘까?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 그거였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죠.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자기가 했었던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있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 7천. 이게 뭘까요? 엘리야, 너는 너 한 가지의 방법만 갖고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너가 알지 못하는 7천 가지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갖다 바치라 할 때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겠다고. 근데 그 과정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딱 한 개만 하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거예요. 자, 그러나서 이제 번제 사건이 이제 진행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또 양이 또 대신 그 번제로 처리가 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삭이 땅의 축복을 받아요. 아까 조금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땅의 축복 보는 것마다 받는 것마다 이렇게 됐는데 이삭 때는 갑자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는 데마다 우물이 생겼고 100배의 결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에서 이제 평균 그 최저 월급이 얼마나 230인가 250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한 250 잡아볼게요. 그냥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그럼 250이라 치면은
예를 들어 월급을 25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 월급 250만 원 받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근데 보너스를 받은 게 100%, 예를 들어서 100%. 그럼 한 500 가까이 나왔겠죠. 이거 놀라운 금액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 뭐 내가 보너스 100%를 받았고 월급이 곱하기가 됐다고. 이 사람 예를 들어 간증을 했다 쳐요. 물론 그것도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믿음을 주시려고 곱하기 1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 곱하기 2는 노력해서 가능하겠구나라고 측량을 해요, 사실은. 근데 뭘까? 중요한 건 100배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배율입니다, 사실은. 자, 250 받던 사람이 100배를 받으면 얼마일까요? 10배, 2,500, 100배, 2억 5천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장신래 전사님이나 최병희 전사님, 정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한 달에 사례비를 150만 받았다 쳐요. 예를 들어서 모르겠다, 맞지 않은지. 근데 150만 받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막 은혜가 돼갖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번 달 월급은 1억 5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1억 5천이래. 실주 하셔야죠. 감사운동하고 그리고 바투 식구들을 위해서 간식도 제공하고. 자, 중요한 거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가? 배수의 개념에서 우리가 2배 정도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뭐 노력하면 되지 이런 말이 떠올라요. 근데 100배는 그런 말이 안 떠오릅니다. 왜일까? 100배는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증을 할 때는 나타나는 결과에 심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 뒤에 있는 하나님이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내렸는데 어떻게 하죠? 결과가 그물이 찢어질 듯 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대박이다 대박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100배에 대한 이런 간증 결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듣게 됐을 때 사실 이게 정상적인 그리고 합당한 그런 간증으로 남으려면요 100배가 아니에요. 100배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두렵구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간증을 해도 뭐 입을 가볍게 하는 그런 간증이 아니라 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또 한편 그런 또 소망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려면은 저는 바람이 있어요. 이 사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우리 한번 100배 좀 겪어보면 안 되나? 이왕 할 거라면 성경에 100배로 돼 있으니까 그 기분이 어떤 건지 100배가 좋아라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참 두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비단 어떤 경제만의 문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상은 농사를 짓다가 100배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의 분야가 다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늘 남기는 어떤 일들이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도 때로는 100배를 내가 남겼단 말이야. 결과 하나님이 참 두렵다라는 겁니다. 간증이 절대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땅의 축복에 대해서 이 100배의 결실을 갖는 의미를 좀 보게 됐고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내가 한다. 그건 간증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셋째,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에 대한 개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 된 걸 되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장자,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사람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 아니지. 그 밑에 야곱에 대한 얘기인데, 자, 야곱은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야복강과 천사의 씨름.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했다. 그리고 선민이라고
복음의 도구가 되어 있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이 곧 장인이 되는 상황에서 한 20여 년 가까이 있다 돌아와요. 그런데 도중에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옛날을 돌아보니까 형 기도도 가로챘지 뭐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두려워했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가 씨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가 너를 다시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 건데 절대 천사는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전해야 되죠. 자, 그러면 야곱이 약복강에다 씨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씨름했다니까 어떻게 하죠? 한국 전통 민속 씨름 생각한단 말이에요. 삽바 잡고 막. 맞아. 또 그렇게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장면을 만약에 몽골을 갔습니다. 몽골 씨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마침 일본에 갔습니다. 그럼 스모 선수가 되겠죠. 일본 씨름이니까. 이게 왜 이런 말씀드린가니 문화를 갖고 성경을 보니까 각자 재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름이란 단어도 나라마다 다 틀려요. 다치는 어떻게 보자면. 물론 씨름이 엄두도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왜 씨름에 비유했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사가 우리 사람에게서 갖고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건가? 우리의 기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기도 항아리 쏟고 우리의 찬송을 갖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천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천사와의 씨름이라는 게 기도의 기도.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갖고 올라가는 건데 이 사람이 기도를 마쳐야 들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뭘까요? 밤새도록 힘쓰며 애쓰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결국은 네.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죠. 씨름할 때 뭐 사파 잡고 씨름한 줄 알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마다 각 나라마다 그 문화적으로 씨름의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아 되어 있죠. 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국호예요. 드디어 나라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풀이하게 되면 어떤 건가?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 셋째, 선민에 대한 개념입니다. 선민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별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얘기는 나를 복음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택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선민은 인종차별적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의 도구적 개념으로 사명에 대한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 요셉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인데 자, 요셉은 사건적으로 한 3개를 겪고요. 보디발 집에 갔을 때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갖고 보디발 집에 갔을 때 첫째 가정 총무가 되죠. 거기서 또 누명 씌어서 얼마 살지 못하고 감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감옥 총리직을 맡다 총무직을 맡단 말이 재반 사무를 맡게 된다 뜻인데 셋째 이제 급기야는 이제 바로왕한테 불려가게 되죠. 한 나라의 큰 보직을 맡게 됩니다. 제2인자죠.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셉은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는데 요셉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왕 앞에 가서 상당히 상세하게 얘기를 잘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나라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 앞에 말 잘못하면 즉사할 수 있는데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꿈에서 또 정하고 어떻게 해결할 줄 알고 그게 왜 가능한 건가? 왜 가능한 건가? 역으로 되짚어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왕의 제수들이 갇힌 곳에 갇혀 있었죠. 뭘까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왕의 제수들은 그들의 언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궁중 언어가 있다, 정치적 언어도 있고 그걸 요셉이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뭐죠? 그 기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간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장면. 그게 믿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감옥에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역시. 근데 이 감옥에 가게 된 것은 뭐 결국 보디발 아내로 인하여 그렇게 된 건데 만약 보디발 아내 말이 진짜라면 보디발 벌써 죽였겠죠, 다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 감옥에 가다 버렸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자꾸 눈치를 준단 말이에요. 요셉이 오해를 받긴 받았어요 나중에. 근데 도망쳤죠.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성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피하는 거. 피해야 돼. 네? 피해야 피하는 돼. 피한다. 첫째, 또 둘째. 만나지 말아야지. 아, 그게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음. 우리 성경대로 하죠. 우리 성경대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도망간 거밖에 없는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이게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성 문제는 도망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잘못 처리하게 되면 더 못된 짓 더 많이 합니다. 숨어서. 자, 뭘까요? 상대를 대하여는 도망간 거죠. 그죠? 상대 대하여는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내가 도망가는 거다. 이건 그게 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성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성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보여드릴게요. 자, 창세기 39장에 있는 얘기인데, 여기 있다. 창세기 39장 읽어드릴게요. 8절, 9절 먼저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거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둘째 뭐죠? 도망가는 겁니다. 18절이야. 도망갔다가 돼 있는데 사실은 실제는 18절 전에 그리고 12절에 나오죠.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해 나갔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총리직을 다 맡게 돼요. 가정, 감옥, 국가 이렇게 세 개에서. 그래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요셉이 풍년 7년 지나고 흉년 2년째, 9년째죠. 9년째에 형들을 만납니다. 형과 동생들이 다 찾아왔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 11명이 요셉을 다 몰라봐요. 근데 요셉은 정확하게 11명을 다 알아봐요. 자, 요셉이 17세에 팔렸단 말이에요. 대략 17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속을 입은 게 17세인데 그래 나서 풍년 7년, 흉년 2년째에 나타나요. 그러면 저 볼게요. 여기 표 보이시죠? 네. 풍년 7년, 흉년 7년인데 자 볼게요. 흉년 2년째입니다. 총 9년이에요. 그러면 38세입니다. 38세. 그러면 집 떠나와서 21년 만에 본 거예요. 21년 만에. 그러니까 21년에 알아볼 수 있을 건데. 네? 알아볼 수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왜 못 알아봤는지 말씀드릴게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가운데 그의 사고 구조가 바뀌고 새롭게 되고 그러면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사람이 완전 바뀝니다. 그래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적어도 3번 바뀝니다. 첫째는 회개하기 전에 사람이 누구나 평범한 사람이라고 보통 자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연인. 출생부터 평범하게 살아온 상태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둘째 뭘까요? 죄인임을 자각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고 의식하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회개 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래 이게 회개 은혜는 회개했다가 아닙니다.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알게 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될 상태.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뭘까요? 회개 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 요한복음인가 거듭난다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그 신학적인 용어는 중생 또는 신생이라 표현하게 되는 건데 새롭게 태어날 때는 이 사람의 성장이 나타나요. 내적 성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꾸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몰라보는 상태가 이것 때문에 좋게 바뀌었다는 얘기고, 둘째 요셉은 다 알아보죠. 뭘까요?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21년이 지나도록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늙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재료를 보면 사실 놀랍습니다. 요셉은 다 알아봤다. 뭐죠? 안 변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11명은 누구도 못 알아보죠.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좋게. 그겁니다, 사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표를 보시면 여기가 요셉이에요. 요셉 28세. 이때가 언젠가 아니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했을 때입니다. 이때가. 자, 쭉 볼게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죠. 180대죠. 이삭이 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크게 보기 시작하면요. 이삭이 죽을 때 요셉의 꿈 해석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죠. 사건을 주신 겁니다. 이 집안에. 정확해요. 사실 이건 제가 족보할 때 많이 알려드린 건데 이런 족보의 도표를 우리가 확인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놀랍게 따뜻 떨어져요. 사실 이게 뭘 얘기한 거 아니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히 없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자, 뭐 시간이 지금 거의 1시간 됐기 때문에 제가 더 할 거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장례 문제도 있고 요셉의 장례, 야구 장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1시간 금방 가죠? 네. 아, 그래요. 1시간 금방 가요. 저는 그거 아브라함하고 네네. 그 노아하고 동시대에 네. 그런 개념이 없어서 대부분 그래요. 항상 그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있었을까? 신기하죠. 그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래도 그 아버지는 그 우상 장사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게 족보 신학이라는 게 중요한 관점을 많이 부여해줘요. 근데 그러려면 팩트들이 정확해야 되고 재료가 준비해야 되는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요즘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사님들? 저기 20대, 30대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0대? 20대는 많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각자의 사건 다 있었겠죠. 이게 제가 요즘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돌아보면 20대 때는 거의 뭐 찬양사 가고 전도사 하다가 이렇게 시간 한 10년이 다 갔어요. 근데 30대 접어들면서 성경 본다고 10년을 다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행 다니는 것도 모르고 놀러 가는 것도 모르고 뭐 사 먹을 줄도 모르고.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지금 제 모습이 성경을 가르친다 전한다라는 자리는 왔는데 여기 되기까지. 근데 사실 20, 30대는 30대만 하더라도 애들이 한참 어릴 때예요. 태어나고. 근데 너무 미안해 애들한테 사실은. 제 개인 혼자 살아왔더라면 얘기는 다른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사실은 이게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미래를 도와주시길 바라는 거 현재 그거 하나 남아 있고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많이 외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해서 사람 모으고 이렇게 그런 딱딱딱 올라가는 거 막 사람 자랑도 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건축은 뭐 능력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을 허물라 내가 3일안에 짓겠다 할 때에 예수님 자신이라는 걸 나중에 제자들이 알게 된 거죠. 성전의 의미란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자신한테 투자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게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 자신에게 투자한 이런 성경이 뭐 지하에서 한 7년 동안 7년 정도 성경을 봤는데 그게 쉬운 시간은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성경을 정독을 한 번 하는데 3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 지하에 들어가고 계속 성경 보다가 연구하고 나오고 또 밤 되면 또 가서 기도하고 나중에 하도 힘들어갖고 이게 언제 끝난다는 약속도 없잖아요. 사실은. 노아도 그랬었어요. 언제 끝난다는 얘기도 없고. 저도 언제 끝난다는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야, 너 김 목사 언제 끝나 이러면 우리가 측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측량이 안 되니까 제가 했던 게 있어요. 교회가 지하에 있을 때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집도 지하였었어요. 원룸 지하. 5명이 살았는데 완전 지하. 아휴. 어느 날 예배 끝나고 헌금 개수하면 헌금이 없었고 개수할 돈이 없었다니까요. 그래갖고 그때 했던 기도가 하나님여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했던 말이고요. 하나님 내 젊음을 드리겠나이다. 드릴 게 없으니까 내 젊음을 드리겠나이다. 내 시간을 드리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집에서 교회로 오는 게 한 300m쯤 돼요. 걸어서 300~400m. 그러면 새벽에 나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럴 날도 있고 또 한 분 계시기도 하고. 근데 그 길을 계속 반복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속으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언제까지 더 걸어야 되나요? 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걸으면 이 길이 끝나려나 그렇게 했고 또 지하에 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성경 정리하고 올라오면은 누가 저를 알아줍니까? 그 당시에 실력도 변변찮은데 이런 날을 올 줄 몰랐지. 그런데 올라와서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사실. 성경을 그렇게 보고 나서 이제 한 6년 7년 흐르고 나왔고 성서 인명 족보라는 책을 냈어요. 책을 3권을 썼는데 책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갖고 책을 내게 되고 책이 완판이 된 거예요. 그죠? 책 완판이 되고 나서 또 한 3년 4년 지나다가 또 파트한 책도 쓰게 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30대가 다 간 거예요. 40대에 서서히 접어드니까 30대 말쯤 돼서 이제 대학원에 지나가게 되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보니까 이제 어느덧 50대가 가까워오는데 돌아보니 참 애들한테 미안한 게 되게 많았어요. 사실. 그런 일 때문에. 지금의 자신 있게 성경을 가르치죠. 그렇다고 제가 성경을 뭐 자신 있다 말해서 뭐 만만한 게 절대 그렇지 않아. 지금도 성경은 부족하다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장순애 전사님이나 최병희 전사님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신 거를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 믿고 오늘도 시간 저도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나게 돼서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으로 달려가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스승님께서.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오늘 다 만나게 된 분들이에요. 역시 그 말씀 나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뭐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납니까? 마음이 열려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장준사님, 최준사님, 우리 대구 인명의 사모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걸 예비된 만남을 제가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게 됐음을 좀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최병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데 주님 귀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인간의 지식에서 머물러 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멘. 또한 이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어서 또한 영의 것을 바로 보고 바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멘. 배울 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요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 지켜줄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제가 그 압축 녹화가 정리가 되면 카톡하고 밴드에 올려놓고 아 참 제가 광고를 할 거 깜빡했네요. 저기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바투를 왜냐하면 밴드에 올려놓으니까 지나가서 찾기 또 힘들어하는 단점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묶어놨어요. 줌으로 했던 네. 거 시리즈로 묶어놓고 계속 그리고 네. 이제 제가 한 5분, 7분 칼럼 같은 그게 칼럼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개념 이해를 정리한 겁니다. 아멘이 뭐지? 예를 들어 은혜가 뭐지? 이런 걸로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설교는 잘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 거기서 올려놓을게요. 제가 유튜브 제목 뭘로 들어가야 돼요? 단톡에다가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그래서 네. 유튜브 들어가셔서 구독 신청하시면 네. 제가 올릴 때마다 메시지 신호 갈 겁니다. 문자가. 예. 네. 자, 예.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